오늘은 지난번에 안희정 사주에 대해서 이제 명리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다시 첨부해서 몇 가지 더 이렇게 얘기하려 합니다. 사주는 보통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하는데 그 미신의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선 주로 하신 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서 천국을 설파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즉 명리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자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귀신 세계나 영적인 그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그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왔지만은 명리도 그런 사실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규명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살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12신살, 12그 신살에서 그 사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30대 초반 성령 받고 이러면서도 명리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미신이 아니라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하나의 인문학이자 또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귀신 세계를 논하는 하나의 하나님 범죄에 속하는 학문이다. 이걸 내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그 귀신 세계를 제가 귀신 쫓고 이러면서 그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명리 공부하고 나서는 이 개개인의 구체적인 영적인 세계가 낱낱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안희정 씨에 있는 여기 보면은 온진기문이 있어요. 지인의 온진기문인데 요거는 귀신이 문에 이르렀다고 하는 살인데 이런 걸 딱 보면은 전적으로 그 명리는 귀신 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게 범죄에 속하는 큰 태들의 한 학문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예를 좀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탕 전한 거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 육신 이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룬 것이 예수님의 세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목사나 성당 신부들은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걸 설파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냐면은 거의 기복적으로 흘러가지고 그런 건 자기들이 하질 못하니까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이제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만 주장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귀신 쫓거나 그다음에 병 고치거나 이런 식의 은사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나타나는 그 증거들은 자기들은 받지 못하니까 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안 나니까 안 하고 자꾸 세상 기복적으로만 돌아갑니다. 기복적인 거는 불교도 기복이고 이슬람교는 이런 딴 종교도 다 기복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틀어가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명리는 내가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명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는 하나의 가설 명제는 학설이기도 하지만 이 신살론을 접하고 나서는 이건 하나님의 학문이다. 하나님 범죄에 속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가지고 내가 깊게 빠져들어가서 공부한 겁니다. 저는 이제 공부는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학술적이나 학문적인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뭐 영감이다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귀신점이 따로 있어요. 귀신점은 내가 경험상은 아무리 점쟁이나
무당이나 하더라도 10명에 한두 명만 진실적으로 그 귀신한테 그 홀려가지고 접신 들려가지고 귀신 정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적입니다.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돈만 울리려고 하는 그런 수법으로 많이 끼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또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깊게 본 거는 저기다 하나 둘셋넷 다섯 권이나 있고 근데 그 외에 딴 책에서 저는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역학에 특히 명리에 관한 책은 제가 상당히 아마 수준 있는 책은 한국도 내가 다 공부했던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립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해서 명리는 어떠한 1 더하기 1이 2라고 칭하자. 그러면서 2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가설 명제가 있는 하나의 그 자연과학과 같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제가 따지면 거의 처세술적으로 보시면 경제학에 가깝고 개인 상황을 따르는 거는 심리학에 많이 가깝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적이고 명리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뭘 보냐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할게요. 이런 식의 도표를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통변할 수 있을 실력이 되면은 명리 공부는 다 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공부를 다 한 겁니다. 내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그 생년월일 세면 이거는 이제 만세력에서 이까지 다 나옵니다. 이거 이 사주 명국하고 그 다음에 그 대원행은 이거 다 나와요. 그 다음 12운성은 이렇게 12운성은 그 어떻게 찾니 간목 일간 해가지고 이제 일간 이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 거 이거는 도표에서 찾으면 되고 12신살은 요 신자진 해가지고 진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쭉 찾아 12신살까지 찾는 거는 그 요 연지 기준에 쭉 뽑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상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살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 믿고 귀신 세계를 제가 귀신 쫓고 실제로 그 세계를 신비한 경험도 하고 난 다음에 이 신살론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신살이 그야말로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세력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접수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 신살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신살을 상당히 자세하게 뽑아내는 적입니다. 이게 신살은 어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간목 일간해 가지고서 쭉 이렇게 연월 일시에서 쭉 뽑아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얼주 을의 일주에서 갑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장군이다 이제 얼떨이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그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지 기준으로 쭉 뽑아 나가는 신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신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살을 낱낱이 뽑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요소냐면은 인생은 하나의 고차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잘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빈천하게 태어나서 잘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사주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주는 그냥 쭉 가거나 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방정식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그 저기 풀이하기 전에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하는 것이 내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오행론에서 형충파해 온진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저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미분은 뭐냐 그러면 또 이렇게 고차방정시에서 어떤 이렇게 찾아내는 건 저는 신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는 그 수학처럼 신살하고 그 다음에 형충파해 온진 요거를 잡아내는 것이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하고 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제 온진이거든요. 온진은 꼭 이 귀문하고 따라옵니다. 귀문하고 많이 따라옵니다. 몇 가지만 이제 귀문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쫓아오는데 이 오행론에서 이
형충파의 합 이렇게 되고 하는 걸 오행론에가 낱낱이 찾아야 돼. 이게 뭐 육합이다, 삼합이다, 방합이다, 뭐 우정합이다, 뭐 이런 것도 하는 요소도 간합이다, 뭐 지충지 뭐 이것도 그러니까 일일이 이게 어떻게 작용한다는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정적인 요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그것도 나타내지만 이것이 이제 대운행이나 세운에 딱 왔을 때 이게 대략 치고 갑니다. 이 연지 열지일지 그 일갈일주를 대략 치고 가는데 그걸 뽑아낼 때 이 성충파의 원리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게 운성상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얼싸이자 화계라 그러는데 이거는 해수는 그 사람의 직업이자 사회적인 운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월지는. 그래가지고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운성도 뽑고 신살도 뽑아내. 그다음에 이 일지는 내 이제 그 개인적인 요소나 이제 부인이나 가정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많이 뽑아냅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이나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연지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지도 이 세운이나 대운에서 어떻게 작용하냐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기 할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주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런 도표를 딱 뽑아내면은 일단은 이런 도표를 뽑아내고 하면 이게 통변하고 하는데 이게 오행 구성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 이제 본인이 일간을 얘기합니다. 일간이 여기는 간목이니까 이제 목성인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그 관성, 인수, 비거, 식상, 재성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쪽으로는 신강한 요소가 되고 이쪽은 신약한 요소가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행 구성이 이제 표면상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게 사신 합주되고 그 신의 합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요거 세 개하고 신을 합해가지고 수성 이렇게 돼가지고 토성은 요거 두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주가 전반적으로 종강이다. 종격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태약하냐, 태강하냐, 그 다음에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게 구분하는 기준이 돼버린데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격국을 따져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주는 그 인수도 많고 비겁도 많고 일단 태강한 사주입니다. 태강합니다. 그러니까 종강, 종왕성, 태강 사주인데 무슨 개념이 이게 비견 격이나 격국은 이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얼지 기준만 가지고 무슨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석 명리 해석은 이 해수에는 무갑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수 속에 무갑임의 갑토가 연간을 직접 투간했다. 비견격으로 봅니다. 이게 비견격을. 그러면 이게 신강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용신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육신론에서 어떻게 뽑아내고 하는 그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이제 그 육신이 어떻게 작용해서 거기서 이제 유용한 신이 어떤 거냐 하면서 그 용신을 뽑아내는데 용신은 제가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리는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이 사회적인 내가 부리는 그 나타난 길을 얘기하고 지지는 그 자기 기초 기반이나 실력이나 뭐 성격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많은데 천간에 나타나는 용신이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용신은 천간에 자기 기능을 나타내는 특히 이제 그 천간을 잡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게 단지 재성만은 기신테러라 해가지고선 그 좋은 거 이 재성만큼은 이 밑에 감춰져 있어도 좋아요. 재성만큼은 용신에. 근데 그 사람도 알부자로 이렇게 보통 삽니다. 이렇게 문서나 뭘 해가지고 크게 쾅쾅 이렇게 재물을 만드는 그런 식의 운으로 살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성만큼은 지지에 있어도 이제 용신에 좋게 보는데 나머지 육신은 다 천간에 투간돼 있어야 좋게 사회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이제 요거 이제 평간 신금이 이 사람한테는 용신이라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신합대가 기반해 버려요. 땅 수성으로 기반해 갑니다. 보통 사신은 이거는 합수가 되지만은 또 뭐가 되냐면 저기가 됩니다. 이게 파도 돼요. 근데 사신합되면 처음에는 좋게 이렇게 융합되다가 보면은 나중에 저절씩 깨져요. 서로 파벌되고 안 좋게 깨집니다.
사신합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그 안희정 사지 이걸로 봐서 보면은 이게 이 지지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합의되는 것 때문에 이게 파가 되고, 요거 신의 해가 되고, 진의 원진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저기가 없어요. 이게 합의돼가지고 온전한 게 없어요. 이게 콱 부딪힙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해신 삼맹이 있어가지고 크게 움직이고 권세지형이고 뭐 이런 식의 그냥 쾅쾅 이렇게 좌측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그 삼맹이 있어가지고 사주가 그렇습니다. 특히요 제 경험상을 따르면 이게 이 삼합 이게 삼맹신 삼맹 인사신 삼맹 사맹이 있는 사주에 요게 관제 오기가 있으면요 거의 깜빵을 들락거립니다. 깜빵을 들락거리고 아이 뭐 그런 거침없이 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봤는데 이 안희정 씨가 왜 요번에 이제 성폭력 위기에서 망신적이 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 사회부는 사회부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가 되고 이제 국가적이도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기토적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대은상에 보면 42세 때부터 경진 신사 지금 요 시기 때 적이 운이 와가지고서는 이게 관성운이 와가지고 42살 40대 초반 이때서부터 승승장구 잘 나갔던 겁니다. 대원장에.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분위기나 여건 중에서 이 사람이 왔냐면은요. 이 월지는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직업운을 얘기하는데 이 장생이 있습니다. 장생이 있으면서 학당, 문곡, 압록, 천덕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천덕이 있으면요. 상당히 이 사람이 저기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득세하고 그 장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학당, 뭐 압록 이런 거 있고 문창 이런 거 있으면 또 망신까지 있으면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요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천덕이 있으면은 은근히 선축직으로 다면 이 천덕하고요 이 대원상에 이 신강하사제 관성이 오면요 분명히 선출직이나 모르게 크게 출세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사회적운은 월지가 사회적운의 직업운을 얘기하는데 이 장생이자 그 다음에 천덕이 있어가지고 이 42세부터 크게 득세하면서 쫙 뻗쳐나간 거예요. 이 압록은 귀한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 있어요. 귀인이 돕는다는 의미 있고 이 문곡은 어떤 선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 그 노무현이 저기를 많이 받는 그런 것이 좀 있죠. 그 반면에 이 지난번에도 있지만 이 망신이 있고 겁살이 있으면은요. 특히 망신은 자기가 부도덕한 일을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는 게 제일 강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는 좀 이렇게 좀 저기 그 여자 보면은 좀 이렇게 막 저겨오는 게 있고 여자는 좀 이렇게 정도감이 없다는 게 있어요. 이 겁살도 있고 그런데 이 사화 지금 운이 전면 사화 대운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화 대운으로 가고 있고 무술년에 이게 술하고 그 사람의 그 국가적인 바탕이 진토가 진수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와서 안 좋게 터졌는데 이 그 올해가 쉽게 말하자면 이 겁살운이거든요. 이게 망신이 강한 적인데 이 겁살이면 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 망신이 되게 강했어요. 이 병신년기 딱 왔을 때 이 겁살운이가 탕 쳤습니다. 이 겁살은 이 망신이 있는 거에 겁살을 탕 치면 망신살이 뻗친다는 그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게 망신적인 것도 이게 무술이 이제 부인 위에 다른 여자라는 그런 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제여가지고 이 망신해가지고 부인 위에 다른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52세면 점점 사화대원지 55세인데 이게 사화대원으로 넘어가는 의미인데 사실 합수돼가지고선 이게 저기가 돼버려요. 그 부인 일지는 이거 부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사신 합수돼가지고 그 부인 관련되는 일이 확 터졌다 왔다는 겁니다. 망신살이 겁살이 있고 이제 그 여자 뭐 오래 세우니 여러 가지로 가지고 탕 쳐가지고 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사화가 이 신호가 합의돼 가지고 합수가 돼 가지고서 이 사람을 되게 까다롭게 해요. 아주 태강한 사주에 인수가 또 오면 사업하는 부도난다고 그럽니다. 정치나 모험사는 게 탐재 괴인 돼 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되고 까다롭게 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기해년에는 그게 갑기 잡혀가지고 또 해가 자충수 돼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갈 경우도 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년을 버티면 후년부터는 자기가 재기하려고 좀 할 거예요. 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게 재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한 2년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뭘 받아서 뭐 허나 이런 것도 있건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공부해서 그 이런 틀을 뽑아낼 줄 알고 이런 틀을 뽑아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 이거는 가지고 오행론이죠. 오행론에 관한 그 뭐야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 있는 그 오행 정리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걸 자세히 잘 설명한 거는요. 사주정의 상임 1편 사주정의 최학님이 쓴 사주정의 1편에 그걸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신 운송론이나 신살론에 잘 해놓은 거는 동양인의 사주팔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저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운송론 신살론이 어떤 걸 자세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 책이 또 뭐냐면 저기 한중수의 운명학 사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다 틀에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하는 이제 갑신이 정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주론에서 나옵니다. 갑신은 그 일주론인데 이게 운성론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이 정침이라는 게 되게 예민하고 아주 섬세하고 되게 저 신경이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게 갑기 쟁합되고 하는데 이게 갑기 이게 들어붙으니까 이쪽에 잘 안 뺏기고 하는데도 이게 그 갑기 합돼 있는 사람들은 그 뭐 정당성을 주장한다, 중정지역이다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저기 대통령 그 경선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 뭐 그 합의된다, 뭐 중 뭐 이렇게 뭐 저기 그 중도다 아울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이 갑기 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 특징이 갑기 합이 된 사람들은 거의 마누라를 안 놔요. 웬만해서 안 놔요. 잘 이용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냈던 그 사신해 그다음에 인이 또 하나 있죠. 사명사지. 요 맹사지가 등등하게 있는 거에 다시 사와 맹이 와서 득치면은요. 여지없이 안 좋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제에 들어붙어가지고 부인 관련된 아주 안 좋은 거를 팡 터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틀을 만들었으면요. 오행론에서 내가 그 천간 지지에 있는 걸 낱낱이 공부하고 운성론 12운성이 어떻다는 거를 낱낱이 공부해가지고 아주 메모리를 해야 됩니다. 12신살도 있지만 일반 신살에 뭐 있다는 것도 본인이 어떤 성격으로 작용한다는 걸 낱낱이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딱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쭉 튀어나와요. 그냥. 쭉 튀어나와가지고선 이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이 이게 비빔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적 있는 거 이런 것도 많지만 이게 특징적 있는 것이 펑 이렇게 대운이나 세운이나 처에서 나올 때는 그걸 유치해서 딱 얘기하면요. 이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전히 딱 맞아집니다. 제가 세운을 풀거나 대운 풀이할 때 얘기할 때는 이 믹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온 거기서 어쩔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요소를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추론하면서 그 세운이나 대운을 그 딱 해주거든요. 제가 딴 사람도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은 상당히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상당히 잘 추론해냅니다. 이런 평가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요 이런 틀을 뽑아낼 수 있었으면 이 통변에서 오행 구성은 요거 이제 오행에서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이것이 뭐냐면은 종격으로 가느냐 뭐 어떤 특징으로 가느냐 뭐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것도 알 수도 있지만은 무엇이 있냐면은 저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전반적인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태강하구나. 이 비경권을 뭐가지고 그러면 또 이 비경권 어떤 성격이 있고 그 겁재는 어떤 경, 그다음에 인수의 편인권 어떤 경, 뭐 이런 거 쭉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하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공부해야 돼요.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맹오행이 있으면서 오기관제 있으면 자주 이제 깜빵을 들여나갈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내가 아주 상당히 그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살인마 그 유영철이 그 사진 내가 그 천문명리 하나님에도 글을 올려놨는데 거기도 보면은 유영철이도 이 오기관제가 되게 강합니다. 이 사람 그 사람도 이렇게 형살이 은근히 이렇게 비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크게 이름 낸다고 하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오기관제가 이게 많아가지고 들락날거리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선 뭐 저기 하고 그러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만들어내는 거는 풀이하는 방식이고 어떻게 하는 그 공식인데 본인이 관기문창이나 이런 거 신사상에 나오는 건 낱낱이 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행론에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 운성에 뭐 이런 거를 낱낱이 용어가 뭔가 이렇게 가지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명리는요 미신이 아니고 영감으로 때려잡아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기 전까지 자기 운명이나 남의 운명을 봐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될게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약간 그 절대적인 거나 좀 현혹하거나 좀 이상한 것이 다 있다는 걸 감지하면서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게 그 뭐 잘못 전하거나 뭐 조그만 거 그 사실과 이렇게 얘기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받는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가지고서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학술적으로 풀면요 부적이다, 계명이다, 몇 재lum제에다 뭐 구턴다 이거냐 다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딱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개운하고 저기 좋게 하는 걸 알고 붙하고 하면 아는데 당신이 왜 요 모양 요 꼴로 삽니다. 이걸 딱 얘기하면요 그 사람 아무 말 못합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개명하거나 뭐 붙하거나 뭐 몇 자로 옮긴다든가 이거 해가지고 저렇게 풀어줄 수 있다면요 저는 요 모양 요 꼴로 안 삽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거는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영의 세계는 저는 하나님 믿고도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로 영의 세계는요 귀신은 인간한테 좋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면은 또 달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